안녕하세요. 4월 13일 수요일입니다. 4월 달 들어서 코로나가 조금씩 줄더니 4월 10일이 지나면서 이제 그 확진자 숫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그냥 거의 유지되고 있는데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런 거라고 봐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느슨해지니까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격리하고 한 3, 4일 약 먹으면서 쉬지 코로나 검사를 안 합니다. 그거 해봐야 귀찮고 하니까. 그래서 줄어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계절적 요인으로 이제 4월달이 되면서 날씨 온도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폐렴 증상이 좀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또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줄어든다기보다는 쭉 2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주기가 있어요. 주기. 코로나에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확 번지다가 좀 멈칫하고 있으면 또 수그러들고 그러다가 이제 또 변형이 나와서 또 쫙 번지고 그러다가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또 수그러들고 이러한 코로나의 주기가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2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 영향이지 다른 요인이 없습니다. 방역을 잘해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점이 좀 수그러드는 것으로 이렇게 요인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확진자가 숫자적으로 좀 줄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코로나가 좀 줄어들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좀 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격리하는 경우들을 봤고요. 시청에 가보면 군데군데 다 자리가 비어 있어요. 한 과별로 가면 총무과다, 또 복지과다, 여성가족과다, 이렇게 과별로 가보면 한 과에 여러 명씩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격리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다들 코로나 백신 3차까지 맞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 그런데도 코로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했지만 백신 맞았다고 해서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하고 백신하고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 맞았다고 걸리는 것도 아니고 맞았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고 있고요. 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기의 면역력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코로나에는 안 걸리는 게 상책입니다. 후유증도 있다고 하니까요.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렸었다면 잘 관리하고 또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치료도 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과 28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이제 가는 문제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평안. 제일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구한 것이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 세상의 조건 때문에 오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성령에 의해서 또 말씀에 의해서 주시는 지속적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했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평안은 근심도 두려움도 다 극복해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평안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거예요. 이 평안은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나 조건을 뛰어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들었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을 앞에서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고 갔다가는 다시 온다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가 기뻐해야 된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오기 때문에. 그러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그러므로 그 더 큰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을 너희는 더 기뻐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너희는 기뻐해라. 왜냐?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신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신다. 이러한 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는 이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 그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되고,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리고 가신 예수님은 때가 되면 다시 오시니까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실은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하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데, 물론 뭐 말로는 다시 오신다고 하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로 어떻게 다시 오시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보니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신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소유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